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 말씀, 여기 다 같이 봉독한 후에 자력 구원을 포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말씀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을 쭉 분류해 보니까 다른 모든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을 합친 것보다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또 부활, 또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만 인용됐기 때문에 복음서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이사야서 자체가 마치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기도회 시간에도 잠시 나눴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넓혀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시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을 이 이사야 말씀이 아주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장으로 구분해 보니까 모두 66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39권, 그래서 39, 27, 신약이 27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성경을 66권으로 받고 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을 잘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웬걸 전반부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또 후반부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속자는 이사야의 구조를 1부 1장에서 39장, 2부 40장에서 66장 해서 참 기억하기 쉬우라고
일부를 때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하고, 2부는 싸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참 멋진 말 같아요. 저도 참 그래서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내용적으로 좀 장으로 구분해 보면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남유다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또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죄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28장부터 39장까지 거의 10장에 달하는 이 말씀에는, 한번 따라 하시죠. 자력구원은 실패합니다. 자력구원이 실패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자력구원의 실패에 대한 실제 예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자력으로는 구원해낼 수 없어. 자력으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열왕기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거의 토시 하나 바뀌지 않는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3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아직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력 구원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이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력 구원을 포기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다. 한 포기, 두 포기. 그래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참 말이 되잖아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기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나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배워. 참 이상하죠? 근데 좋은 습관은 오랫동안 연습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그것도 조금 이루어지다가, 또 나쁜 습관이 갑자기 확 다가오면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을 정도로 자기의 참 게으른 모습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이 몸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동물과 비슷한데, 동물도 운동 안 하면 뭐 당뇨 걸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병 걸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물과, 사람도 동물이지만 사람의 근육에 차이가 있는 것은요, 동물들은 특별한 운동이 없어도 그 순간적인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릴라가 막 엿기 드시고 막 이렇게 벤치하고 막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진짜 잘생긴 고릴라 보면 근육이 그냥 울룩불룩해요. 사자가 이렇게 늘어져 자다가 갑자기 그냥 먹을 감 있으면 달려들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뭐 스프린트, 뭐 100m 달리기 연습하나요? 안 하거든요. 동물은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당장에는 쉽죠. 편하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요,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근육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쉬게 되잖아요. 그게 휴식이 아니에요.
몸을 더 망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하셔야 돼요. 근무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정말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느냐? 일어나 뭐 하라고요? 걸어라. 내 너를 진짜 걸어야 돼요. 걸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물론 쉴 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반복이 끊임없는 운동의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것을 실행할 때 사실 쉽지 않죠. 그걸 지속 반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원리로 좀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다 한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휴식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에는 꾸준하게 걷는 운동을 하시다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또 바쁜 일 있으면 하루 이틀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거꾸로 평소에 하나도 안 걷다가 운동해야겠네. 주변 사람들 막 운동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운동하면 그 어쩌다 한번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단 몸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정신, 관계, 재물, 우리의 인간의 삶의 이 모든 행동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이룰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었나 싶은데 돌아보면 이루어진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극대적으로 정말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일들이 건축물 같아요. 건축물. 이렇게 뭐 주변에 뭐 해외를 안 가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 지역에 우리가 인디언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여기 지역이 다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인디언 먼이라고 하는 MOUND, 먼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여기에 저쪽 조지아 이쪽 올라가도 있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지만 방문하시면 좋아요. 야, 참 수천 년 전에 저러한 모습으로 살았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 평지예요. 평지인데 그거를 그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흙을 쌓으면 비가 오거나 좀 하면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뭐 추장이나 뭐 족장들이 살고 있는 거기는 일반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요 정도죠. 근데 저 밑에 멕시코 좀 뭐 가면 뭐 마야 잉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재단들이 그냥 얼마나 정교하게 잘 이렇게 쌓여져 있는지. 참 오늘날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건물을 쌓았는지. 야, 고대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싶은데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만 그렇게 견고하게 건축물을 쌓나요? 요즘 현대의 건축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모세가 홍해를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서 왔잖아요. 그 홍해 갈라진 그 지역 가면요, 지금 다리가 세워져 있어요. 자동차로 쌩쌩 다닙니다. 뭐 홍해 모세의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리뿐만입니까? 뭐 달나라를 넘어서 요즘 뭐 화성도 간다 그러고 이제는 뭐 특별히 뭐 어떤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갖지 않아도 나름 이렇게 재력이 있으면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달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지금요. 진짜 몇십 년 안에 우리가 어떤 해외여행 가듯이 달나라 여행 다녀올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것만 보면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전기로 석유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발전해 왔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달나라까지 갔어. 아니 화성까지 갔다 쳐. 그것을 망원경으로 여러분 거꾸로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쭉 이렇게 당겨 가지고 보면 여러분 지구가 먼지 하나 같잖아요. 먼지 하나. 이 우주하고 비교해 보면 지구의 모습이 정말 먼지와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쌓고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 오늘날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다 측정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주만 측정할 수 없나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몸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서 그렇지, 우리의 몸이 이 세포가 어떻게 분열되어지고 그 세포로 인해서 어떻게 각 장기가 이루어지고 그 혈액순환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삶의 이 과정과 결과로서 알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이게 어떤 작용을 인해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어서 하는 그 정도까지 알지, 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되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력, 지성이라는 게 나름 볼 땐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정말 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지금 타고 있는 저 자동차도 제 차가 아닌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가족에서.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처음에 정비소에서 그 앞에 뭐 라디에이터부터 뭐 몇천 불 들여가지고 싹 고쳤습니다. 싹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젠 됐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안심하고 딱 타러가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갑자기 엔진에 불이 띵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이렇게 고장 나는 것도 좀 신경 쓰이지만 엔진 불 들어오면 진짜 이게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그것도 파 고쳐가지고 이제 새 차처럼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정부에 가서 이거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엔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고 나지면서, 뭐 그전에도 엔진이 뭐 좀 좋진 않았겠지만, 사고 나는 과정에서 토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엔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다시 리클레임 돼서 얼마 전에 이게 폐차되는 이 통보를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야,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렇구나. 요거 다 고치면 다 될 줄 알고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 싹 고쳐놨더니 엔진 고장 나니까 그냥 다 고쳐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해서 재물도 모으고 권력도 갖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막 다 쌓아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 우리의 머리 하나님이 탁 치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있잖아요. 뭐 이것도 사람의 기술력으로 뭐 이겨보려 한다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지만 여전히 사람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인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인정이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을 자력 구원, 스스로 힘력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는 인정, 성경적인 어로는 영접하는 것이 타력 구원, 다른 이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살아갈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한쪽 잘하면 하나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면에서 정말 뛰어나면 다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부분에서 항상 부족할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원으로 들어오면서, 사람이 정말 그 완전한 무엇인가에서부터 떨어져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fall이라고 하죠. fall, F-A-L-L, fall. 폭포가 떨어진 것도 fall이고 낙엽도 fall이고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fall입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것을 자력구원에서는 추락으로 봅니다. 추락. 높은 곳에서 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다시 나는 올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이 떨어진 것을 타력구원에서는 타락으로 보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타락된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자력구원에서는 내가 추락했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 이루어내야 돼,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야 돼. 그래서 이 추락된 나의 삶의 모습을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탈출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한번 스스로 극복해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타력구원에서는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타락의 과정과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나를 위해 이 타락한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84장의 두 번째 가사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자력구원을 포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현히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뜻도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의 이 문맥의 상에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 있고요. 남유다도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좀 재건해야 한다. 이런 운동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저 남방에 있는 애굽의 군사력을 빌려다가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저 외세 세력을 맞서야 한다. 이런 것이 힘의 논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다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데 우리 힘들어 안 되잖아. 이 밑에 애굽을 의지해야지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이게 그냥 풍조로 이렇게 만연되고 있던 현상이에요. 그때 결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해 나왔잖아요. 그냥 비단 어떤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말아라 라고 지속 반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원치 아니하고 했잖아요.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지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는 것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겠다는 것이에요. 나름 이렇게 인간적인 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라 한다는 것을 이 적군이 오히려 더 빠른 기병을 가져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쟁을 수행했을 때는 한 사람이 천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이 도망함을 받게 되어진.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주게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한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말들을 쭉 이렇게 하는 이 모습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지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해도 되고 하나이신 하나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단 100이 아니라 일단 1000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상 숭배에 쩌들게 되어지면서 나라의 국력이 어려워지니까 임시방편으로 사람의 힘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주 그냥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카드깡 했다는 거예요. 카드깡. 여러분 카드깡 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저도 잘 모르는데 매스컴에서 보면 이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쓸 때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유흥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막 그냥 안 쓸 때 막 써서 이 갖게 된 이 빚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또 크레딧 카드를 하나 내서 그 크레딧 카드에 캐시아웃을 해가지고 이것을 갚아. 그러면 캐시아웃된 이 이자율은 그냥 물건 산 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가 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련하게 그걸 끝내야 되는데 또 다른 크레딧 카드 만들어 가지고 캐시아웃 해가지고 그걸 또 갚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 카드 빚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그 자기의 소득을 잘 건실하게 갖추면서 나라가 다윗 시대 때 얼마나 그런 부강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상 숭배를 지속 반복하게 하면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나라와 교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재물을 끌어다가 빚으로 갚는 것이. 그렇게 갚다 하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기는커녕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 힘만 의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과 참 드라마틱하게 반대적인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돌아온 아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또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그러면서 3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때 이 탕자의 비유, 엄밀하게 말하면 돌아온 아들의 비유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탕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 벌어먹을 것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할 때 탕자가 그 안에서 이 make his sense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그 지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했을 때 한 행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빚을 졌네.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상거 서로 상자에 거리 걷자 아니에요. 떨어진 지역이 아직도 멀어 있는 것이. 아들은 저기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럴 때 이게 뭐 드라마니까 비유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탕자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일들을 막 허비할 때 아버지가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깨달았어.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결심할 때 아버지가 그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정말 측은히 여기면서 지금 달려간 것이 누가 달려간 것이에요? 탕자가 달려간 것입니까? 아버지가 달려간 것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갔죠. 아버지가 막 달려가고 이 자기의 아들을 누추한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면서 영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올 줄을 알고 있었을까? 첫 번째, 우연의 일치다. 내가 막 그냥 열심히 살다가 딱 보니까 아들이 오네? 하고 달려갔을 것이다.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나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정황상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가 맞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죄까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죄의식을 느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한 가지 선택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요,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분주해져요. 바빠져요.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올바로 이뤄내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단정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자태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민첩해져요. 여러분, 조급과 민첩의 차이를 아시죠? 조급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정한 것이 없이 그냥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민첩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탁 깊이 있게 안정돼 있으면서 해야 할 것을 순서에 맞춰 착착착착 하는 것이. 식당에 가보면 정말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빨리 내올까 싶은데, 이렇게 뚫려있는 식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 진짜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들의 손길을 이렇게 좀 눈여겨볼 때가 있거든요. 야, 참 딱 해야 일만 하는 거예요. 2번 안 해. 계란 하나 넣더라도 딱 한 번에 탁 하면 거기에 탁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잘 못하는 초짜 이제 배우는 조수들은 그냥 여기 놨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여기 놨다가 다시 놔뒀다가 헝클어졌으니까 다시 세웠다가,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조급함과 민첩함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적인 평안함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4영리 중에서 2번째 죄의 원리, 3번째 담당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죄에 빠진 인간,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내가 추락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극복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그 온전한 본질, 그 존재의 근원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간의 관계 안에서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돈보다도 그 뒤에서 움직이는 권력이 있어야 돈도 벌더라 해서 사람들 안에 정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유명세를 타서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진짜 지혜로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공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우고 똑똑해지려고 막 애를 써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사는 거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좀 주고 또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선행하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냐 하면서 선행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한 20세기 한 전후반, 그러니까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의 세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냐면,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그렇게 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살아봤더니 결국 비참하게 그냥 인생 마감하더라.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뭐 권세 갖고 지식 쌓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는 것조차도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더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콜라 안 먹는 거 아시죠? 이게 두 극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찌들어지는 젊은 세대와 자기 몸을 진짜 헐크처럼 만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자기 한 번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2가지의 출발이 다 똑같아요. 자력구원인 것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몸만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 inner peace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안을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말해 영성을 수련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요, 정말 이 주변에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허리가 좀 아프면 카이로프랙트 마사지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겉모양에서는 몸을 다루고 있는 거지만
그 안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 보면 심신을 단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라고 가르쳐요. 마사지도 처음 이렇게 몸만 주물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 이렇게 향이나 뭐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을 깨어나게 만들게 하는 이 보조 장치인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사람들 안에 내가 내 영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고 극복하리라 하는 또 다른,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사례의 현상으로 이제 정말 거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안에 가면 이러고 주일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기를 받는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우리도 열심히 경건생활 하지만 나름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다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살표 방향 보시지만 화살표를 이제 이렇게 그려놨다가 요거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거 잘못 그렸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 죄에 빠진 인간이 계속 쭉 화살표가 보면 화살표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한번 점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간격을 훨씬 더 이렇게 넓게 그려놨대. 넓게. 이 화살표도 이렇게 굵게 그리지 않고. 반면에 담당의 원리에 이 화살표의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화살표의 출발점이 사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정말 제가 지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인생을 걸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정치, 사상, 역사, 또 사람의 생활 풍습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다 자력구원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력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얘기하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독선적으로 내가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복음을 폭력으로 증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이 독선적인 면을 가장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너희들 왜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있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얘기하되 폭력과 우격다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안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가,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보니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이룰 다른 방법이 없더라.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왔을 때 달려가 측은히 여기면서 끌어안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해야 할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망에 의해서 죽어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낼 수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자력 구원을 포기하라. 타력 구원을 인정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시며 우리 안에 발견한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신함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